이제 우리가 5.3일 행복축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온 그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적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집중해야만 합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행복축제예요? 아니요.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은요, 아내에게 집중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집중해야 되지 다른 사람, 다른 것에 절대 집중하면 안 됩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가정이 유지되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전도와 관련된 말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3주 정도 들었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우리가 만져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양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 목자가 양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살펴봤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과연 나는 이제 누구인가?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살펴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은 구원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지는가를 가장 명확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도 마음을 듣지 못한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절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쓸 때 아직도 로마를 가보지도 못했고, 그러나 그곳에 있던 흩어져 있는 수많은 동족들,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동족들, 그들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길지 않은 이 13, 14, 15절 이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여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구원의 서정이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구원의 사슬, 떨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그 구원의 사슬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누군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언가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들으려면 그 어떤 사람인가 전해줘야만 합니다. 자, 우리는 이 구원의 사슬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전하는 자인가? 나는 듣는 자인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너는 보냄을 받은 자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은 9장부터 흘러오는 이어지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9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인간의 믿음과 고백의 책임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장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10장에서는 이제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전하고 누군가는 믿어야 된다 얘기하면 뭔가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당연히 알아서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선택하였다면 우리가 별도로 나서지 않더라도 말이죠,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면 그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선택한 그 사람에게 누군가를 보내시기로 하신 거예요. 누군가를 보내셔서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 번 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32절에서 이 절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무 예외도 없이 전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자격 있는 사람이든지 자격이 없는 사람이든지 과거가 깨끗한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현재가 깨끗한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사람에게 비난을 받는 사람이든지 비난을 받지 않고 떳떳하게 서 있는 사람이든지 명예가 있는 사람이든지 명예가 없는 사람이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병이 안 들고 건강한 사람들인지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까지 누구든지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아멘. 우리가 아는 사람이 저 사람은 안 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또 히로부미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우리가 이또 히로부미 하면 어른들 하는데 애들은 가가듣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귀신이 아니에요. 이또 히로부미인데요. 우리나라를 그렇게 강제 통치했던 그조차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아멘? 저 중국에 과연 6.25 때 우리나라 들어가서 우리나라를 도우라고 했던 그 어떤 이, 그래서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죽였던 그 어떤 이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저 김정은도 말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아멘이실까요? 누구든지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 얘기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에요. 주여 하면 구원을 받는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건 간절함의 표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부릅니다라고 표현인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것은 단순히 외침이 아니에요. 진지하게 의지를 가지고 내 이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사람.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사도신경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웃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스님들이 이렇게 돌다리를 건너가다가 삐끗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면 아이고 하나님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옆에 없어서 아는지 모르는지 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흉내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바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같이 읽을까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 있나요? 아유,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아유, 나는 늦어서 자격도 없고. 아니야, 난 됐어. 괜찮아. 너나 잘 믿어. 너.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사는 우리 주변에 그 어떤 사람들이 자격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과거에 우상을 섬겼던지 간에, 과거에 무당을 지냈던지 간에,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괜찮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데려오는 것, 그들을 하나님의 전에 데려오는 것, 바로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3번이나 연속으로 물음을 던집니다. 어찌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마치 수학에서 말하는 소금 논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들을 가져서 이렇다라고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3번이나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믿지 않으면 부를 수가 없어요. 아니,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으려면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는데 듣지 못하면 누구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단순하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믿지 못하고요, 믿지 못하면 부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단순하지만 정말은 무겁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구도 영원히 듣지 못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구도 말해주지 않으면 영원히 듣지 못합니다. TV나 언론에서 무슨 얘기를 하니까 그렇구나라는 것을 합니다. 우리 점심때 되면 우리 장모님들 AI 하시고 막 그러시거든요. 여러분, 10년 전에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그게 뭔데 알지도 못했습니다. TV나 영화에서 AI 얘기하니까 무섭구나 얘기했다가 그게 우리 손에 있어가지고서 손으로 있잖아요. 내일 울산 동구 날씨 어때? 그러면 지가 얘기해 주잖아요. 막 이런 것들 다 해주죠. 이런 세상이 됐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TV를 통해서든지 주변 사람을 통해서든지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군가도 우리에게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셨을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름 모를 그 누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우리는 절대 잊어서 안 됩니다. 이제 차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교회로 불러서 내가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책임도 아니고 목사 책임도 아니고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아멘이실까요? 천하 모든 것보다, 모든 물질이나 모든 재물보다 한 영혼이 귀한데, 만약에 그렇게 할 수만 했다면, 우리가 물질 다 들여 살 수만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듣지 못한 이유가 우리가 전해주지 않아서, 만약에 듣지 못했다면 우리 어떻게 하죠? 만약에 그들이 내가 말해주지 않아서,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서 그들이 못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고 슬픈 얘기입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듣지 못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을 할 일이니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아멘. 하반절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제가 내가라고 했어요.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득불, 여기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할 일이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심정, 바울의 마음이에요. 피할 수 없는 의무를 여기서 부득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득불 할 일이다. 바울에게 전도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면 누구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아무도 듣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면 누군가는 듣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말이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듣는 사람의 영혼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말 안 하는 것이 배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교만입니다. 말 안 하는 것이 내가 그를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정말 그를 생각하고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그가 듣든지 말을 듣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볼까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은 바벨론 포로 귀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바로 그날, 전령이 그 말을 듣고 말입니다. 나가서 여기저기 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고향으로 가게 되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는 포로가 아니다. 이제 우리는 고향으로 가게 되었다. 먼지로 덮이고 가다가 돌에 긁히고 상처로 얼룩진 그 발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얘기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더 이상 포로가 아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스려서 약속하신 그때가 돼서 이제 우리는 자유가 됐다고 선포하는 그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비록 더러운 먼지에 쌓여있지만 군데군데 긁혀서 상처가 있지만 보기 싫을 수도 있지만 얼룩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발을 보시며 아름답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아름답다 하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여러분 상처 입을 수도 있어요. 가는 걸음이 무거울 수도 있어요. 예수 전하는 거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아주 어렸을 때 예수 전하면 정말 사람들이 예수 잘 믿어줬어요. 가깝게 10년 아니 20년 30년 전에는 예수 믿으면 말이죠, 사람들이 끊었고 말이죠, 무릎 꿇고 거기서 같이 길거리에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기도 했어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대전의 광장이에요. 대전의 그역 광장에서 전도지를 나누면서 선포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옆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 때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마워 청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자네가 와서 해주니 너무너무 고맙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하면 예수를 믿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는 말이죠. 광신자, 소란죄로 얘기하고요. 미쳤다고 얘기하고 예수를 꼭 저렇게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발걸음이 얼룩질 수 있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말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만할래라고 하는 상실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을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너희들의 발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너희들이 아름답도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 믿다가 낙심해서 떠나간 자들을 위해서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보내신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이 아름답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나선 것 아닙니다. 내 의를 나타내려고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얼룩진 발로 상처난 발로 먼지가 가득한 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너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상처를 받았든지 다른 사람이 너를 외면하고 네가 외롭게 아파하든지 간에 네가 고독 중에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너를 모른다 할지라도 네가 상처에 실험하면서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네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있을 바로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보내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 성령께서 우리 앞서가십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 하나님의 손이 먼저 뻗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는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사야는 이 질문 앞에 자신의 능력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내 여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이 부르심 앞에서 준비됨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아직 내 때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는 응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여러분, 이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원의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부르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르려면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부를 수 있고 불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으려면 들어야 합니다. 누군가 얘기를 해 주어야 듣습니다. 누군가 들으려면 누군가 전해 주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입니다. 복음의 맨 마지막 사슬, 바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회복축제 2주 남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는 거 하고 나와도 상관없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는 그날 분명 우리를 보실 줄 믿고요. 그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어.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몰라서 어떤 방법에도 괜찮아요. 문자 한 통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15주년 됐어. 잔치한데 한번 놀러 올래? 노래 잘하는 목사님이 와서, 노래 잘하는 가수가 와서 노래한대. 괜찮습니다.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전화 한 통이든지 문자 한 통이든지 단 한 번만의 만남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들 앞에 우리가 나가선다면 바로 그것이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보내심을 받는 전도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3일 행복축제가 저와 여러분 때문에 기적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